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닌 시작,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그러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흉년을 당해서 심한 기근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그거 마지막 해 먹고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원래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과부의 삶의 끝이 아닌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맞은 것이 과부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역경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굴러가는가? 굴러가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은 A라는 길을 원하는데 내 삶은 B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역경과 환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 속에 던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7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쭉쭉쭉 그냥 곱게만 펴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곱게 펴지지 못하고 굽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지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부러지게 하시면 능히 누가 그것을
곱게 하겠냐? 필 수 있겠냐? 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굽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굽게 해놔야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굽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신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근이라고 하는 인생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이 굽게 하는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본문 아닌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합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몇 달 정도만 강우이 들어도요 상당히 피해가 극심합니다.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공공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전장입니다. 16장 보세요. 30절로 3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0절로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을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나?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타남으로 30절 끝에 보니까 악을 더욱 행했다. 악이 그친 것이 아니라 더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31절에 죄를 가볍게 여겼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라는 것이, 그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바알을 들여와서 그 바알을 섬기는 됐다라는 것이, 여기 31절에 보면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시돈의 왕, 시돈 사람 왕 앱바알이라는 건요,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는 이름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딸이 아합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앱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름으로 질 정도면 얼마나 거기에 심취되어 있겠어요, 왕이. 그러한 왕의 딸을 이제 누구로 맞이한 거예요?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때로부터 무엇이 급속도로 들어왔는가? 바알 신앙이 급속도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32절에 말하잖아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과 하나님의 성소에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모시는 그러한 일을 공식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누가 주도했는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그 왕의 아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이 전파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노하심의 표현으로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오늘 기근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때 당시에는요, 언제까지 기근이 있을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그 기근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지,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3년 반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 기근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삶이 척박하고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 시돈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보죠. 자, 8절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보면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지금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물을, 그 기근 가운데도 그 시냇물을 마시게 했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 땅 아까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우상의 창고라는 땅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의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방 땅에 가서 가라고 하시는지 의아한 것이죠. 두 번째 의아한 건 뭐냐? 9절 하반절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과부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과부의 집에. 과부의 집이라는 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음식을 그곳에서 내어줄 거니 글로 가라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시돈 땅이라고 하는 우상의 창고라는 땅으로 가는 것도 의아한데, 아니 부자 집에 가도 지금 기근 때라 얻어먹는 게 쉽지 않을 판에 아주 극심하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니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의아하고 납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그대로 시돈 땅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서, 사실 엘리야가 돌봐주면 돌봐줘야지 돌봄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약한 자에게 나아가라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풍성하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사람에게 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 29.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고. 그 이유는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가. 신비하고 기묘하고 우리가 측량할래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원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에게 가라고 했겠죠. 그러니 시돈 땅, 우상이 많은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하셨겠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상의 땅에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 난 못 갑니다. 아니면은 이왕 보내려면 좀 부잣집에 보내주시지 왜 가난하니 과부의 집에 보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엘리야가 귀한 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곳에 갔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아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굳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정원교회라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괜히 우연히 내가 오다 가다가 만나가지고 어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연계에 의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기 때문에 시돈 땅으로 나아간 것이고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도 복주고 누구도 복주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도 복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과부가 누구였는가?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선지자를 대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 그럼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돌아와서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지요. 그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뭐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나뭇가지 왜 줍습니까? 땔감이죠. 그때 당시 땔감입니다. 땔감을 가져다가 집에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길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부가. 만약 이 과부가 부유한 과부였다면 땔감 주스러 길거리에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사람을 써서 나무를 구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장작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만큼 극심한 가난한 그러한 과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근데 그러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근동에는 식수를 요청할 때 그것을 대접하는 것을 어떤 신성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야 될 의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그네에게 지금 나뭇가지 주우러니 과부가 나그네에게 물을 내준다라는 게 큰 부담이었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과부가 넘어야 될 첫 번째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종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리브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자신이 물을 요청할 때, 우물가에서 물을 요청할 때 물을 주는 여자를 이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냐? 리브가예요.
리브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물을 더 길러서 그 나그네가 함께 온 가축들에게까지도 물을 다 마시우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물을 달라고 엘리야가 지금 과부하게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물 달라고 하니 그 물을 가지러 가고 있어요. 나무까지 줍다가 그거 내려놓고 이제 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가는 가운데 엘리야가 또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기근이 계속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것도 과부예요. 나중에는 나오지만 아들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물도 가져오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지금 떡도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요구나 요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과부 입장에서는요, 물도 중요하지만 떡이라는 건 나그네에게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걸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아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에 학교 기숙사, 이제 가족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큰아이하고 우리 둘째, 우리 승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겨울이었는데 상당히 일본은 춥습니다. 난방이 없어요. 담보라고 해서 이 뜨거운 바람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울을 나야 돼. 전기장판하고. 그래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또 갓 태어난 아이도 있고 하니까 겨울이라 막 이 난방을 과하게 뗀 거죠, 이제. 그러니 겨울마다 공과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도사기도 하고 가진 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갖고 있는 그 수중에 그때 당시에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이 공과금 전기세 내는 문제는 이거 안 내면은 큰일 나니까 이거는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큼의 금액만 남겨뒀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한국 돈으로 하면 10만 원 좀 넘게. 왜냐면 한 달에 만행 넘게 나갔기 때문에 한 10만 원 넘게 남겨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 돈이. 근데 그때 무슨 교회에서 어떤 절기였던가 하여튼 그런 때였는데 헌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헌금할 돈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마음이 참 찹찹하죠, 이제. 나름 이제 공부한다고 오기도 왔고 가족들 같이 왔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과금 내려고 남겨둔 그 돈이라도 빼서 헌금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말 않고 그거 다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 절기연금을 했어요. 뭐 그 뒤의 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났더니 마음도 홀가분하고 좋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기세 못 내게 했는가? 공과금 못 냈을까? 아니, 그런 일 없었습니다. 공과금 못 낸 일 없었고 제가 일본에서 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울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물론 고생 안 했는가? 고생해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 하나 없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 내어 맡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한 아이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하찮은 것인데, 이거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에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굽어져가지고 정말 이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르밧가브가 그러한 경험을 지금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물 가져오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떡까지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요청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본문 돌아와서 12절 13절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첫 번째 요청에는 그래도 사르밧가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요청, 떡을 요구하자 뭐라고 합니까? 과부가 이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선지자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나뭇가지 왜 주는지 아십니까? 이거 주워다가 지금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가루 요만큼 있어요. 한 주먹. 기름 조금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먹고 최후의 만찬처럼 그거 한번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 바로 내 형편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이제 너의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함께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인생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과부겐요, 이 가루와 기름이요 생명 같은 것이에요. 이제 그거 내주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준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절대 내놓을 수 없다 하고 만약 그것을 엘리야에게 내놓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떡 만들어가지고 자기랑 아들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가루가 채워지는 역사,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끝, 그들이 말하는 그 마지막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을 것이 만약 그랬다면.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신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힘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과부의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 13절 중반절에 보면 먼저 그것으로 이렇게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던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반의 모든 그것들을 가지고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 먼저 할 일.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면 그것이 뭐예요? 역작용이 나는 것이에요. 순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기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먼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과부에게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시키고 너가 먼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와 아들을 위해서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가 아무리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할 일을 잊지는 말아라. 먼저 할 일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두 번째로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너가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지 엘리야가 지금 과부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돌아와서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먼저 할 일을 하면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지면에 비가 내린다는 건 이제 무엇인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형편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까지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마지막 1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요청한 그대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기 식구라는 건요, 그 아들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보면요, 그 식구라는 의미 속에는요, 그 주변에 살던 친척들을 다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을,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와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야,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친척들까지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 겪는 상황이 아니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겐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에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끝이 임박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와 또 그 식구들이 충분히 기근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먼저 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경의 때가 닥칠 수 있는데 그 역경의 때에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할 그때에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